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훌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어져 왔던 땅 분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끝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자신들의 땅을 구별하여 분배받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자신들의 성읍을 지정받는 방식으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끼리 모여서 한 지역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모든 지파 사이에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레위 지파가 꼭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온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모든 지파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몇 차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땅과 성읍을 받아서 그들끼리 모여 지내도록 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스라엘 땅에 흩으셔서 모든 지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떠올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함께 묵상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하나님 백성을 삼으실 때 분명하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고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많은 삶의 기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모두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따라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기 위해, 다시 말해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야만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 모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소금과 빛으로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예배자로 살아간 레위인의 삶처럼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짠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세대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소금과 빛으로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땅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 그 제사장의 역할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나의 삶도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은 소금과 빛의 역할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일평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